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골동품 수집가들은 살아가면서 누가 가장 멋있고 값진 골동품을 수집하여 가지는가, 거기에 늘 관심을 둡니다. 값진 골동품을 보면 무조건 사들여서 자기만 영원히 소유하려고 수집하지요. 그리고 그 골동품을 꼭꼭 숨겨둡니다. 자기만이 아는 자기 보물창고에 넣어두고 그것 가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골동품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골동품으로 다 남기고 죽지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그렇게 생전에 자동차를 좋아해서 세계적으로 비싸고 희귀한 자동차를 다 개인적으로 수입해서 자기 창고에 넣어놓고서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2020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477억 원어치의 자동차를 사서 모아둔 거예요. 어떤 자동차였는지 나와 있는데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122대입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한 대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골동품으로 지금 용인에 있는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죠. 미국의 한 집에서 TV가 나오지 않아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수리기사가 TV 안테나가 설치된 그 기둥에 올라가 보니까 무엇인가로 그 기둥 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람쥐가 그 안테나 기둥 안에 얼마나 많은 도토리를 쌓아두었는지요. 그 집에 방 안에서 안테나 꽂는 소켓을 열었더니 그곳까지 도토리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다람쥐는 또 도토리 구하러 나갔습니다. 가득 수집하고 잔뜩 쌓아두는 것, 남일 같지 않지요? 예수님은 오늘의 흡족한 은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면서 몰래 쌓아두고 탐욕에 넘치도록 모아두는 것, 존재의 동물적 탐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죠. 잃어버리지도 도둑맞지도 않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보물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쌓아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쌓아두고 살아가십니까? 다만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진짜의 보물 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하늘의 것을 바라는 그 소망에 살도록 성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어내고 이루어내고 쟁취해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만 결국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이 예수님을 닮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여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며 그 일념에서 광야의 수많은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모세는 자신의 노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격하여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에 서 있습니다. 이 무지하고 믿음 없는 거역의 백성을 인도하여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진격하여 들어가는 것만 남은 시간이에요. 이제 이곳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요단의 동편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 결의를 다지며 전열을 장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지요. 그리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렇게 시작하는 모세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단 저평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오래전 이 백성이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신앙의 반란이 있었던 그 일을 회고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신명기 회고를 보더라도 신명기 1장 37절 말씀에서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의 사건으로 그 세대들과 그 세대를 이끌었던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1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고 회고했습니다. 자,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 이후 38년이 지났어요. 모세는 마땅히 하나님의 종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맡긴 일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지금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곳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때 반역 사건은 모세가 직접 저질렀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그 책임을 모세에게도 지우신 거예요. 모세는 억울했지만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인생의 여정을 마칠 즈음에 지금까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그렇게 기다려왔던 곳, 그렇게 설교했던 곳, 이 민족이 소망하는 그곳에 그 땅을 발이라도 닿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38년 전에 그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도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를까봐 빙빙 돌려서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기도했지요.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찬송했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행하신 그 일을 찬송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땅, 아름다운 땅과 산을 보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공로도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실까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38년 전에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시면서 그것으로 정죄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120세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일평생 사용하시던 모세를 내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보고 싶다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하시지요. 그러나 너는 요단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전체적으로 보며 조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이지는 않으시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맨 마지막 장이 되는 34장을 보면 모세는 바로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동서남북으로 보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 백성을 축복하며 그곳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지요. 오늘의 표현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모세의 인간적인 원망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셨다는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그런 인간적인 원망이 깨끗이 사라진 이에게 허락된 것이지, 그 원망을 품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광야의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변화시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요. 어떠한 원망과 미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가십니다. 실은 이 일이 너무나 어렵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마주대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모든 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 그 일이 누구 때문이었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마음에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의 사람을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용서의 사람,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닮아야 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미움과 원망을 다 버린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물러갈 때를 아는 지도자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영광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곳에만 들어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또 불안에 떨며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훗날 반역과 거역으로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하는 운명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최종적인 인간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셨지만, 간구하게 하셨지만 오히려 눈에 보지 않는 영원한 것, 진짜의 것을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인 듯 착각하지 말고 그것의 아름다움과는 비할 것이 아닌 진짜의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준비시킨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있는 영원한 것, 진정한 것, 실제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철학자이며 작가로 명성이 높은 알랭 드 보통, 그의 저서 불안이라는 책에 오늘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로 속물근성을 듭니다. 속물근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위, 명예, 가진 것, 소유 등으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느끼려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죠. 그러니 그런 것을 잃으면 사랑도 잃고 자기 존재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데 어른이 되면서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이 세상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물근성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가져야, 성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늘의 것을 바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멀어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것을 바라며 소망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중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일을 진정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감사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보화를 쌓고 마음을 두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